예, 잘 보이죠?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큰 칼로 날 붙드시네. 장막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눈가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를 찬송하겠습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나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든 맡기우리려고 끝내 승리의 나를 선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공동체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에 대해 함께 알아갑니다.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지장님들과 선교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이거 한번 찬양이란 무엇인가 시리즈의 찬양이란 무엇인가인데 몇 번째인지는 아마 세는 분이 없으시겠죠? 5번째. 오, 이거예요. 아마 일거입니다. 우리 거기 보면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찬양이란 또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한 곡 적으려고 빈칸을 넣어놨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찬양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또 좋아하는 찬양 한 곡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을 봐도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옵니다. 시간 다 적으셨으면 제 눈을 마주쳐주세요. 그럼 제가 다 적은 줄 알고 물어보겠습니다. 다 적었어요? 그럼 성훈이부터 한번 성훈 관장님부터 나눠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찬양이란? 내가 생각하는 찬양이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뭐, 좋아하는 찬양은 뭐예요? 저 한나의 노래 좋아해요. 한나의 노래. 그 지용가 이정.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라고 적었고, 또 다른 생각났던 거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밑에 있을걸요 아마? 아, 뺏긴 것 같은데. 진짜 몰랐어요. 아, 이거 그대로 읽었겠죠. 아, 그렇죠. 믿습니다. 아멘. 그 좋아하는 찬양이. 저는 여러 개 있지만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아, 저번 주에 제가 찬양인도 할 때 콘티 했던 거예요. 저랑 맞네요. 이렇게 한 줄씩 넘어갈까요? 인수가 이제. 하나님을 느끼고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이야, 강의 끝나겠는데 이러다가. 모든 상황 속에서의 조언. 모든 상황 속에서 있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하 관장님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좋아하는 찬양은? 싱이요. 네? 싱싱. 아, 싱싱싱? 엄청 옛날 노래 좋아하네요. 키보드 아니죠? 그 도금 관장님. 저는 좀 길게 적었습니다. 저 세 가지를 적었는데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네. 이제 시험 가운데 힘이 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로 높이는 것.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시험 가운데 힘이 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로 높이는 것. 좋습니다. 좋아하는 찬양은? 두 가지 중에 고민했는데 그냥 두 개 다 적었습니다. 두 가지 말해봐요. 네, 하나님의 세계하고 레아의 노래입니다. 앞에 한나의 노래, 뒤에는 레아의 노래.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네요. 둘 다 모르는 노래라서. 정민 관장님은? 가사의 의미와 뜻을 알고 고백하고자 합니다. 가사의 의미? 가사. 아, 가사. 네, 가사. 가사의 의미를 뭐라고요? 의미와 뜻을 알고 그거를 고백해서 나아가는. 좋아하는 찬양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야, 라브네로. 돌아가고 계신가요? 네, 고개를 말하시고 그랬는데. 병규 관장님. 저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점심을 잘 기뻐하는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오. 뒤에 거 본 거 아니죠? 좋아하는 찬양은 뭐 있어요? 저도 똑같이 두 개 적었는데 네. 하나는 성령이 오셨네나 두 번째는 십자가의 분명들하다 했습니다. 네, 이제 성사님들 해볼까요? 이제 성사님. 저는 복주에 있는 기도라고 적었습니다.
똑같이 적으셨네요. 좋아하는 찬양은 예수로 나의 구주받고 찬송가입니다. 아멘. 민예 전사님은요?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행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은 온 땅의 주인입니다. 회장 전사님은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법이라고 부르고요. 좋아하는 찬양이 모두 두 가지인데 욕심쟁이들이 많네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찬양이랑 기쁨에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스틴. 감사합니다. 대만의 최성희 선생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도 뭐 찬양 좋다, 감사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좋아하는 찬양은 생각나는 게 그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 끝나고 한번 서로 나누면서 들어보시라고 나누었고 제 걸 얘기 안 했는데 저도 이거를 이렇게 막 찾아서 공부하기 전에 생각해봤어요. 찬양이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도 곡조에 있는 기도를 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좋아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가사 중에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라는 가사가 있는데 가사가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찬양에 대해 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아봅시다. 아까 지웅이가 스포를 좀 했는데 오늘 함께 알아갈 찬양이란 주제와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2:1이라고 외웠어요. 지금 432.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 창조하셨냐면 바로 자기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신 말씀이 저는 제가 잘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잘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일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론인 찬양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안 넘어갈게요. 찬양이란 입니다. 내려가서 사전적 의미 여러분들 다 쓰시겠지만 저는 네이버 사전을 찾았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 보니까 거기 밑에를 인수가이장이 한번 읽어줄래요? 찬양 땡땡하고 찬양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르고 드러내는. 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네이버 사전에. 그리고 특히 더 상세히 찾아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일 때 주로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 최고 권위가 있다고 믿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밑에도 나와 있지만 구약 가로하고 히브리어 되어 있고 신약 가로하고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장이니까 한 가지 상식을 전하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죠 이거? 네.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몰랐던 것 같은데.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은 할랄 또 야다. 제가 뭐 발음을 잘 못해서 히브리어를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할랄 야다, 시르, 자마르, 바라크, 샤바하 등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랄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할랄 역대상 16장 4절.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6장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연구과장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에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稱颂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네, 여기에서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할 때 찬양하게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찬양하다로 번역되고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 찬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용어인 것 같아요. 우리 누구를 자랑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네, 맞습니다. 똑똑하신 다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정민이가 아이패드를 엄청 비싼 걸 갖고 있는데 그걸 엄청 자랑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듯이 우리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여기 찬양 인도자가 둘밖에 없나? 지훈아 회장님 찬양 인도할 때 할렐루야 많이 하잖아요. 할렐루야가 바로 이 할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의 명령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다입니다. 야다. 시편 43편 4절. 시편 43편 4절. 누가 제일 빨리 찾았을까요? 도군가 회장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네, 여기서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 때 찬양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특별히 찬양하다, 감사하다, 또 고백하다 이 세 가지의 뜻이 동시에 나타나는 단어예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우리 찬양을 통해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신약입니다. 신약은 아까 무슨 나라의 언어로 적혔다 했죠? 헬라어. 네, 헬라어가 그리스어죠. 아이네오입니다. 이 아이네오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중간 청년부 찬양팀이 아이네오 찬양팀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준아 다 찾았어요? 예. 한번 읽어줄래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아이네오입니다. 특별히 아이네오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할랄과 야다에 해당하는 단어랑 이제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데 특별히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만 사용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아까 여러 찬양이라는 단어고 얘기하면 할랄, 야다, 시르, 자가르 뭐 등등 이런 단어들이 사람을 칭찬할 때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랑 똑같은 구분 없이 쓰였는데 신약에 와서 아이네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쓰였습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서 이 찬양의 개념이 더 분명해져서 인 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만 쓰이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천적 정의입니다. 그 밑에 글을
정민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실체적 정의 밑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네, 이렇게 성경적 의미로 우리가 찬양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위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찬양의 역사인데 여러분 역사 좋아하세요? 예. 아, 그럴 것 같았어요. 딱 성훈이만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번 알아가 봅시다. 찬양의 역사. 이렇게 6가지로 알아갈 거예요. 이 포인트가 있어요. 구약 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18, 19세기 영미 각성 시대,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 첫 번째 구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양? 아브라함처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그 기쁨을 부속의 은혜로 표현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집에 가서 출애굽기 15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의식의 찬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역대상 6장 31절 32절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한번 읽어줄래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을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네, 이때부터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인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초대교회 시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에 제일 많이 쓴 이제 저자가 바울이잖아요. 우리 바울을 통해서 찬양을 또 알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바울은 이 골로새서가 옥중에서 쓰인 편지라는 건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알죠, 도둑날님? 네, 압니다. 제가 가지모임 때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양하라고 권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당장 가둬버릴까요? 영창가. 네, 그렇습니다. 교회 노래는 이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바울은 또 찬송을 부르는 태도, 찬양을 부르는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지은가 이사님? 14장 15절. 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네, 찬송은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찬송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령한 노래이고 육체적인 감정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성으로 불러야 함과 동시에 또 남들이 들었을 때 이 뜻을 알아듣도록 찬송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최초의 찬양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올 때 했는데 초대교회에 불려진 찬송이 그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의 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이러면서 그것들을 다 찾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세 시대입니다. 그때 역사 재밌어요? 예. 중세 시대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죠. 313년에. 그래서 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으니까 이단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단이. 왜냐면 편해지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성원 가사에 한번 읽어줄래요? 시편 거기. 시편과 찬송가만 부르게 하고 새로운 찬송을
창작하는 것과 악기 사용을 금함. 회중들이 예배에서 찬송하는 것을 금함. 교회에서는 설교단에 올라가서 책을 가지고 노래하도록 지정된 사람 외에는 노래할 수 없도록 함.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금하기 시작했어요.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막 찬송하고 이러한 것들을 되게 제한적으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서 찬송을 정말 뺏어가게 되었죠. 네 번째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누구죠? 루터. 네, 루터. 역시 역사 박사만 혼자 얘기하네요 지금.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하면서 말씀과 찬송이 성직자와 성가대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또 모든 신자가 다 같이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 찬양도 다 같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칼빈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칼빈 밑에를 인수과장님 한번 읽어줄래요? 개혁 교회의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찾았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모두 계승해 예배에서는 시편을 음률에 맞추어 부르거나 몇 개의 성가만을 허용. 시편가는 국조가 단순하고 온건하고 정중함이 넘칩니다. 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말 그 로마 카톨릭의 그걸 받지 않으려고 반주도 없이 그냥 여기 화음 잘 넣는데 화음도 없이 그냥 원음으로만 불렀다는 얘기예요. 제가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18, 19세기 영미 각성 시대는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성직자들을 통해 정말 다양한 찬양의 스타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6번째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여러분 CCM 많이 들어봤어요? CCM? 네. CCM이 무슨 뜻이에요? 그 옆에 적어놔서 다 아는 거죠. 제가 뺄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고자 빼진 않았습니다. 컨템포러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 똑똑한데? 현대 해석하면 현대 크리스천 뮤직입니다. 크리스천 뮤직은 왜 번역을 안 하시죠? 그리스도인 음악. 네. 전통적인 예배, 그 이전에 있었던 예배 찬양을 벗어나서 정말 축제와 같이 요즘 예를 들면 요즘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축제와 같이 참여자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빠른 템포 또 강한 비트로 이때 당시에 미국의 락 음악을 포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보면 되게 세속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저도 젊은이지만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되게 유행했지만 이 성경적 또 신학적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워십송입니다. 워십송. 워십송은 뭐죠? 경배송, 코러스. 이게 요즘에 나오는 찬양들이 이거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CM 범주에 속하지만 약간 다른 스타일의 가진 노래. 또 조금 더 가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요즘 찬양들?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나는 것들은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뭐 혹은 공감하시네. 뭐 이런 찬양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해서 쓰여진 가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육하 원칙이라고 적었는데 사람이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에서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이 없다면 답도 없을 것이고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 그 답을 얻기 위해 책도 보고 뭐 어떤 것도 찾아보고 해서 그 나름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텐데 그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같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질문할 텐데, 그래서 육하 원칙, 우리가 잘 아는 육하 원칙이 뭔지 알죠? 예. 뭐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맞아요. 맞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찬양에 대한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누가 하는가? 누가 찬양하는가? 내가. 또 다른 사람 있나요? 다른 밥? 다 같이.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안 나왔어요. 만물. 맞아요. 자연 만물. 우리 역시 총괄장. 우리 이거를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방금 정확하게 얘기한 그 인수 가이장님 한번 읽어줄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까지.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네, 아멘. 찬양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존재, 우리도 찬양하고 천사도 찬양하고 온 우주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찬양하는가? 언제 찬양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찾았나요? 네, 읽어주세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 전부터 이미 시작된 천사들의 찬양과 또 구원받은 우리들의 찬양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가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는 순교하거나 전도나 또 건축 헌금을 통해 또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음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 어디서 찬양해야 하죠, 여러분?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다 나오는 말이죠. 노래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네? 우리가 아직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러면 준하 이사님 그거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찬양했었죠. 옛날에는 그때 시대에는 그랬었어요. 이 문제는 이 어디서 찬양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와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어디죠? 맞아요.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기 다 적혀있네. 내가 물어보는 알죠?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잖아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배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에서 말고 주나라더니 이 당시로서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파격적인 답변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또 이때 시대에는 하나님이 오직 성전에만 계신데
어찌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그 대답이 엄청 파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찬양을 드려도 다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멀리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찬양해도 돼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엄청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찬양하는가? 무엇을 찬양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 잘 아시네요. 그러면 또 말씀을 찾아봅시다. 역대상 16장 25절입니다. 찾았어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준하님. 여호와를 위대하시니 그 진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시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6课원칙. 다섯 번째, 어떻게 찬양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는가는 말씀을 바로 찾아봅시다. 인수가장이 시편 33편을 찾아주시고 지윤가장이 150편 3절을 찾아주세요. 찾아서 읽어주세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을 찬양할지어다. 네. 우리는 대신 수능과 비파 대신 기타와 드럼과 베이스와 여러 가지가 있죠.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또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로 연주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왜 찬양하는가? 왜 찬양해야 할까요? 왜 찬양해야 하는가는 찬양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많이 찬양을 왜 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은 찬양의 목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대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사람 많죠. 여기 다 찬양하잖아요. 우리 예배 때, 국내 예배 때 가서 찬양 입 다물고 안 하는 사람 없죠. 다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또 찬양 듣기를 다 좋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찬양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찬양하고 또 기쁨을 얻거나 위로 받기 위해 찬양하죠. 찬양의 역사, 그 아까 배웠던 그 청문가이장이 좋아하는 역사 끝부분에 나와 있듯이 그 관계 중심적인 그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세대여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대표적인 찬양집, 우리 성경에서 보면 나오지 시편과 찬송가의 가사들을 보면 정말 삶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들의 가사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찬송가의 가사들도 그랬고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여러 모양의 찬양도 다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찬양하는 동안 은혜를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 찬양의 목적을 무엇라 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누군가에게 찾았어요? 몇 줄부터 몇 줄?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네,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네.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이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라고 크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말씀 찾기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쯤 돼서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저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부터 쭉쭉쭉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신경하여 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을 넘어서 신약에서 방금 읽었던 신약에서도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보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찬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기쁜 것, 또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큰 집, 비싼 차를 사는 것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쁘리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큰 집도 없고 비싼 차도 없지만,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되게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준비가 되네. 좋겠네요. 저도. 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귀중하게 여길 때 우리도 진짜 기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도 기쁘게 해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시편 69편 30절에 31절. 그걸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 절까지 읽어볼게요. 다음 절에 없네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 다 찾으셨나요? 30절에서 32절. 네, 32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헌수를 드리니까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소생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도 함께 기뻐합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그 공예배 가운데 우리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가운데 크게 찬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찬양을 다시 할 텐데 제가 기타를 놓치기 때문에 이번 피아노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에 대해서 뒷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지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목에서. 다 알고 있구나. 제가 또 소개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는 이분이 지어주셨어요. 저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디트리 저분 이름.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저분은 미국에서 교수님을 미국에서 엄청 좋은 또 저명한 교수로 되게 뭐랄까 성공한 신학자로 잘 살고 계셨습니다. 독일 사람이신데 미국에서 교수로 있다고
이틀 남은 작전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담했다는 이유로 39세의 나이, 1945년 39세의 나이에 옥에 갇히고 또 교육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 옥에서 보낸 편지 안에 이제 뭐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시가 이 찬송가의 가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원문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안 보이죠? 그 원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를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올라오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셔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걸 잘 생각하면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무엇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게 그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성령 가운데 따라주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노래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선하시고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가 더욱더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제일 큰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놓고 언제나 또 세상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찬송을 위해 지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한 세대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장 또 성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질문의 시간은 따로 없나요? 질문하시면요? 질문 그냥 저한테 따로 오시길 바라는 질문 있으시면